바로 주님의 고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전부이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도합해서 성경은 66권의 아주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장르도 다양합니다. 저자 또한 한두 사람이 아니지요.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마태는 세리고, 요한은 어부였고, 바울은 장막을 짓는 자였고, 모세는 목자였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 그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1500년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안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 모든 말씀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잘 알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주님께서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평생 성경만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안다? 어쩌면 그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이 그 분량과 내용이 방대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안다는 것이 혹 불가능하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만 되고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 그래서 유효를 막론하고 필히 믿어야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중요성 때문에 2018년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사순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 이 절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 오늘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순절과 그리고 고난주간 이게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교회사를 보면 주후 325년에 그 니케아 공의회라는 모임을 통해 이 사순절이 제정이 되고 40일간 보낼 것이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 교회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매년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었다고 분명히 역사 기록에 남아져 있는데, 왜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셨다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혹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이 말씀을 성경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신 이 하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직접 지휘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바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사순절과 고난주간 역시,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진행하신 분 역시, 있게 하신 분 역시 누구십니까? 100% 확실하게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명백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2018년 올해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알게 하시고, 또한 반드시
믿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것이길래 주님은 이렇게 집요하게, 정말 끈질기게 올해에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역시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의 사순절, 또 한 번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지내게 하신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주기도문 10절에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의 쉬운 성경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즉 이 기도는요,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아주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성경에서 정하신 대로 반드시 있을 온 우주 만물이 멸망당하는 그 심판의 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주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 부활의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올해에도 어김없이 또 주신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죄 사함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 또한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직접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일까? 그것도 비참하고 억울하고 참혹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당신이 내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의 말이지 정작 자기 자신은 제가 전한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냐고 오히려 제게 큰 소리 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 저에게 당신이 천국을 가봤냐, 지옥을 경험해 봤냐 따지기도 합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도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혀 믿으려들지를 않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전도 명함을 또 한 장 더 건네드리면서 한 번만이라도 읽어달라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 믿음은, 이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은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시는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시는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시는지요? 만약에 만에 하나 억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어느 한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이 또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어지시는지요?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과연 무엇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진리를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기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정말 이 사실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바로 영생과 심판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천국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평촌일의 교회가 정확하게 주소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다란로 158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실제이듯이 여러분 그것처럼 천국 역시 실존합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천국이 실제하지 않다면 왜 주님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지요.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한 천국,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천국이 있어, 천국이 정말 있다니까, 지옥도 있다니까 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는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요즘 핸드폰에 그 구글로 탐색해 보시면 성경 구절을 찾는 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찾는 앱을 까셔가지고 그 앱에다가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성경 구절이 뜹니다. 그만큼 이 성경 안에 66권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똑같은 말이지요.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이지요.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인가? 그 이유야 너무나 당연하죠. 있으니까, 실존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어들지를 않으니까 주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2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물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중요한 것은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 위에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한 번은 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 날마다 자색 옷을 갈아입고 베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의 그 때가 되면 그 부자 역시 죽습니다. 또한 가진 것 없고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죽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영혼이 있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혼이 있기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 영혼이 있기에 이 영혼이 육체가 죽은 이후에 돌아가야 될 곳이 반드시 정해져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살았을 때에 예수를 믿고 그래서 죄의 삶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육신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말씀하신 그대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기쁨으로 안식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뜻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구상 우주에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이 나라는 한 군데에 있으니 바로 그 나라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갈 수 있는 나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잠잠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데, 인생이라 흘릴 수밖에 없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나라가 존재하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는 나라가 있는데,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아프지 않는 그런 나라가 분명히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있게 하셨고 그래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이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잠잠히 임을 다물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2018년 올해에도 역시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의 절기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내게 하신 너무 분명한 의도는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듯이 지옥 또한 실제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6절, 지옥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23절에서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리고 24절에서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당연히 그곳에서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느니라. 그리고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름투이가 놓여서 갈래야 갈 수 없고 올래야 올 수 없는 바로 그곳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 바로 음부이고 지옥이지요. 왜냐하면 그곳은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고 그 고통은 불꽃 가운데 있으며 그 고통이 그냥 보통의 고통이 아니고 극심한 고통이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또한 그 누구도 그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옥에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극심한 고통이 끊이지를 않고 영원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도 이 지옥에 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처럼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주 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구원의 뜻이, 천국과 영생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주님, 내가 살아온 이 땅 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믿고 제사함받아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 또한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직접 이루어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비참하고 억울하고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죽으심을 참으신 것인가?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된 것인가? 그 두 번째 이유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 즉 편지입니다. 수신 대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기존 교회의 크리스찬들, 그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배달시켜 주신, 읽게 하신 편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것은 로마서가 그 편지의 시작을 다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굳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은 왜 굳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시는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은 아시고 믿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경험하며 알고 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은 예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고,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내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지는 한마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4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신 것,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있으니 바로 당신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란 말씀은요, 원어가 아도나이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이 뜻은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주권자, 다스리는 자,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또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주로, 나의 아도나이로, 즉 내 삶의 주권자와 내 삶을 다스리는 나의 왕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가 되십니다. 내 삶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 인생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에 임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내 삶을 드리게 될 때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로 오시고 아도나이로 오시고 로드로 오시고 통치자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 되신 그분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적 요소에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주시는 선물,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절망으로 몰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부어주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번에는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에서 우리 주 되신 그분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화평을 누리는 인생, 즐거움의 삶을 사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제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에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즉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인생이 되게 될 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만족해서 자족하고 그러므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님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확인해 보고 싶지를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미 이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뜻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은 또한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인생이 없는 것이며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바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며 또한 다음 주는 그 절정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뜻을 오늘 현재 시각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이 본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축복의 기도이고 절호의 찬스이지요.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채울 수 있고 그리고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정말 주님이 내 삶을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요, 주님이 주신 이 은혜는 믿고 순종한 자의 몫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확고부동한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 고난주간이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십자가 보혈의 제사함이 누려지게 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체험받게 되시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도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